그중에서 이제 이라고 하는 거 신약 이후로는 이로 정리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핵심은 그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기로 설명하는데 사실상 이와 기로 설명해도 덕을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거의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궁금하고 있는 게 제 거의 목적입니다. 이게 얼마만큼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그 정계상에서의 덕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자의 덕이 있으면 공자는 먼저 6세기 5세기 이 시기에 그 전에 그때부터 이제 그 이전에는 원주혁명 때 덕치 개념을 가지고 주원이 역성혁명을 일으켰죠. 그렇게 해서 덕이라고 하는 게 덕을 베푸는 사람한테 덕을 사람이 아니라 공주 집단한테 1000명이나 1000명 안에 내가 좀 운항한테 내려가지고 근데 주 집단한테 내려가지고 덕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지배권을 갖고 있다. 라고 했는데 공자의 어떤 덕 개념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거하고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 1000명이 한 조대 전체의 어떤 집단이 아니라 우리 개인 각각 개인한테 주어진다. 1000명이 내린다. 이렇게 해서 공자, 부처, 그 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 이제 인류 역사에서 개인의 어떤 인간의 해방을 한 추월 시대라고 부르는 그 시대를 연 영향의 스승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개인이 모든 개인이 각각 유인군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희망하고 그걸 위해서 가르쳤던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자한테 덕은 인간일 수 있는 존재 가치다. 공자가 진나라에서 송나라 가다가 환대한테 잡혀가 죽을 때까지 생활을 주의하다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얘들아 지네들한테 하늘이 나에게 덕을 주었으니 한대 정도가 난 그때 걸리는가 그때 내가 한테를 악마 같은 그런 사람, 무서운 그런 어떤 무력 집단, 그런 사람한테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자기 존재 근거를 어디다? 내가 덕을, 하늘이 얘한테 덕을 줬다. 덕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이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런 걸 갖고 있을 때문에 그런 말 할 수 있고,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덕을 갖고, 하늘이 준 덕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고 여기서 선생님들 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보면 당연히 오도는 이리고 안지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도는 인기라고 합니다. 도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님 스스로가 내가 걸어갈 길 그 중에 하나를 정리하자면 도입니다. 이는 도니까 덕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논에는 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덕들을 보면 말하실 테니까 이 대말이 저희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독립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보다는 굉장히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이걸 많이 받는 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식으로 전체적인 어떤 덕들이 쭉 얘기되고 있습니다. 덕들은 상호 연결되고 상호 침투하는 지점을 찍고 있다. 그걸 통째로 한마디로 말하면 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나눠서 이야기하면 여러 덕들이 대표적으로 뇌하고 덕을 연결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공의 의이다. 그러니까 인과 여의 관계 이런 굉장히 연관이 많은 예와 공, 경 각각 하나의 벽들이지만 예의 핵심 개념으로 공일 수도 있고 또 세계처럼 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교가 교제 마찬가지지만 이런 어떤 개별적인 어떤 교제라고 하는 교도나 우회라고 하는 것이 인을 그거 하는 거고 일하는 사람은 드물다라고 하는 가장 인을 실천하는 게 기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보면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연관대가 있다. 그걸 적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넓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서로 연관돼서 작동을 하기도 하고
이 인간 전체, 인간 사회 전체를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덕이 전체적으로 말하면 인이지만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덕을 실천하면서 상호 연결돼서 그런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자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인과 충신은 이런 근본이고 충성, 이 지인덕이 많다라고 하는 오능이 있는데 그걸 실천하는 것은 삼덕이 있지만 그것은 결국 많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라든가 이런 거는 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증거를 작용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바르게 하고 이상적인 사회로 만드는 그런 목표로도 정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제가 빨리 얘기해보겠습니다. 많이 쳤는데 저 시간 안 왔습니다. 몇 시 반이에요? 네, 하시면 됩니다. 행사님의 좀 이야기한 좀 뒤에 스타도 비슷한데 좀더 써놨습니다. 군자는 저걸 거문으로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공자말 인이 불인이면 여예하며 인이 불인이면 여락하리로 하기를 나온 얘기인데 사람이면서 인하지 못한다면 얘는 도가 뭐 하겠습니까? 사람이면서 인하지 못하면 절임 악은 인의 어떤 그 최고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조차도 그런 어떤 즐거움을 표현하는 그것조차도 무슨 웃겠느냐 얘가 인의 어떤 근본이다. 그리고 또 문제는 의를 바탕으로 삼고 예로서 그것을 실천하며 겸손함으로써 그것을 이루어내며 믿음으로써 그것을 이루어낸다. 자와 분자 이 위질 예 인지 소원이 겸손함으로써 출지 이런 게 나올 것이 덕성을 바탕으로 살아야 하면서 다만 그것은 예와 믿음으로써 드러낸다라고 해서 연관되는 덕성 강화의 얘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덕성은 단지 생각이나 마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와 신으로 지화되어야 한다. 예에 대해서는 덕 중에 일반의 공자님의 덕 중에서는 인과 예의 할 정도로 인의 근본적인 것을 실천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뭡니까? 박약계라고 하고 있잖아요. 박약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약이라고 하는 예로서 묶는다. 예하는 건 관계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관계 실천만 실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실천할 때 나타나는 게 바로 예다. 예를 유아에서 예라고 하는 것 실천을 이야기한다. 실천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근본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 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느냐라고 하는. 근데 그거 실천 없이 얘기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동양의 윤리는 실천을 대단히 강조한다. 굉장히 뜻밖이다. 이렇게 말씀. 자활, 위와 자로죠. 지덕자, 승인이라 이런 거 하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누구나 주의가 주석을 따라 덕이라는 것은 의리지 그거 이자니 비기 늦으면 불능지기 은행이지 실량이라. 공자님이 그거 아는 사람은 드물다 라고 하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 수자가 생각해 보기에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의리를 내 몸이 내가 그 의리를 내가 얻어 갖고 있는 것이다. 이거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성 같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성질, 본성, 인간의 성 같은 이거는 하늘이 준다. 주는 게 본성이다 했는데 덕은 준다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얻는다. 얻는 것.
원성주의에서 우리가 얻어 갖고 있는 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가 옳다. 덕이라고 했지. 덕을 갖고 있을 때 이야기할 때 숫자, 우리 그냥 받는 수업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얻어야 된다. 우리 갖고 있어야 돼. 그 얻어가. 누구든지 중요한 거지. 얻는 거.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비익이 유지는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의미의 실제를 알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럼 내가 정말로 주는 걸 딱 내 몸이, 내 마음이 얻어가지고 정말 알고 갖고 있어야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덕이라고 하는 것이 성하고 비슷한데 비슷하면서도 다른 의미 갖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공감해서 알게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무리 말씀하면 옛날 출장님까지 이야기하시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인을 실천하라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공자님의 이상적인 정치가 덕치다 라고 갖고 이야기해서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공자님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학에서의 공자에게서 제시된 학문 유학은 경자에 의해서 대학으로 정리되는데 대학은 메인자 유학을 의미하겠죠. 상강령과 8종목으로 정리됐는데 상강령은 대학의 학문의 그 유학의 목표 세 가지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는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학 지도는 제명 명덕하고 친민하며 함에 있으면 제지어지선이다 이야기하는 거 다 아시니까 아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걸 다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본다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해봤습니다. 명덕은 밝은 덕을 밝힌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숙이다 내 몸을 닦는 일이다. 수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시민은 시인이다. 사람을 다스린다. 그러면 제지어지선이란 뭔가? 지란 필지어 시이 불천지이다. 여기에 반드시 이르러가지고 공격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다. 지선에 머문다. 지선에 도달한 상태에서 거문다라고 하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 다음에 보면 뒤에 보면 되고 진짜란 말 했는데 주인은 이거를 지선 보시면서 지선에 머문다라고 했는데 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주자의 뿌리로는 사리 당연지 거기라 라고 사건의 이치나 그것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의 어떤 궁극이다 라고 했는데 그 앞에 여기서 3강령에 나오는 게 보니까 처음에는 명덕을 밝힌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명덕 밝기가 10년을 하고 난 다음에 지선에 머무른다 라고 하니까 명덕하고 지선, 덕하고 선행이 뭐냐 그래 막 이게 좀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오늘 뒤져보니까 얘기도 쳐다보고 하니까 요즘에 제가 좀 조금 이해를 된다 시킨다 싶은 게 도저히 각전 초반 오해 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선은 인도고 덕은 천도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 당시. 그래서 지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명덕을 밝힌다라고 하는 거는 하늘이 우리한테 주물 그를 우리가 얻어가지고 그걸 뭐가 있는지 밝혀나간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숙여하는데 그걸 밝혀가지고 그리고 지선의 상태를 머문다. 이걸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하고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다음 상태에서 어떻게 인간은 그런 어떤 물론 하늘처럼 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덕을 밝힌 그런 최선의 상태를 지속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아니면 그런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걸 다른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이 부분을 대학 본문 대학 본문에서 하는 것입니다. 평천하의 부분을 수신자가 지금 평천하 이렇게 하고 평천하 부분을 명덕어 천하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평천하는 게나 명덕어 천하는 게나 같다는 이런 어떤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명덕을 밝히는 것이 곧 지어지선이다. 지어지선 상태. 그런데 거기는 사람이 명덕을 밝혀놓고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대학에 들어가 있는 앞에 성경에 보기 그런 의미가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상강경 다음에 제가 좀 평소 수준 좋은 부분 있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런 거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써놨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은 지어지선이라는 말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지어지선 상태를 다시 한번 사람한테 적용시킬 때 어떻게 해서 다시 적용시키는가 하는 거 아니냐. 이건 지지라고 합니다. 머무른다라고. 지지 이후에 유성하고 정 이후에 능정하며 정 이후에 능안하며 안 이후에 능이하며 여 이후에 능덕이니라. 지로부터 덕으로 거꾸로 돌아갔어요. 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의 이제 마음성으로 다시 돌아오면 마음이 어떻게 해? 마음이 어떤 상태에서 고요하게 어디 머무르고 난 다음에야 안정될 수 있고 정해질 수 있고 정해져야 어떤 애 정해져야 마음이 조용할 수 있고 조용한 이후에 편안한 상태가 돼야 생각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얻는다. 이거는 그 당시에 그들이 인간의 마음의 어떤 을 연구해가지고 어떤 그 단계별로 이렇게 정리하고 그렇고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이런 그 본말 종시가 있고 서로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건데 앞뒤를 이 목표에서 다시 또 공부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들어갈 때 그런 그 순서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순서가 생겨나는가에 대한 당시의 어떤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이래가지고 경물 지지 성의중심 수신제가 지옥 평천하 이렇게 8.5을 거기서 다시 또 공부하는 순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물에서 수신까지는 전독성 도문학의 공부 이건 신유가 입주자 단계의 신유가에서 유학 공부를 정리할 때 보여드립니다. 덕성을 보존하고 도를 물어서 배운다. 이게 이제 수기 공부로서 그냥 핵심적인 수기 공부의 공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상관형으로 말하면 명명덕 하는 부분을 지칭한다. 그 중에서 정자 강조하는 성이 자기 스스로 속이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는 무자기 자경 이 성이 를 강조했고 제가 피우 평천하 이 부분은 치인에 해당한다라고 주의를 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으면 본문에서 고시 영명덕의 천하자는 전치 김국 시작해서 쭉 이래가지고 있는데 여러 각도 표현을 보면 수기나 치인 둘 다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명덕에서 결국은 명덕을 밝힘으로써 수신이 가능하며 진인이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천하가 명덕으로 밝아지는 지선의 상태에 머문다라고 하는 게 상관입니다. 이거 공부의 핵심은 결국은 참 제일 중요한 것 여기가 처음 시작도 끝도 명덕이다. 이러다 제일 중요한 게 명덕을 밝힌다. 명덕은 다른 말로 덕하고 예쁘면 됩니다. 근데 덕을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자가 또 여기 말씀 안 드리지만 덕을 줄을 달기로 강경의 달기로
명덕이 이 3강령의 제 1강령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국 덜 막힌다. 이게 유학의 종지다.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유학 입장에서 또 명덕을 좀 주자가 또 설명해 놓은 요 부분도 있습니다. 인기, 소득, 오천, 이 흐령, 불매, 이 구중리, 이 응만사사라. 명덕이라고 하는 건, 덕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하늘로부터 얻은 거다. 하늘이 그냥 주는 게 이런 게 아니고 얻은 거다. 분명히 얻어가지고 얻은 건데 어떤 건데 흐령, 불매. 이거는 이제 불교나 도가 공부를 해야 이게 용어가 확실히 들어오는데 무슨 선생님은 다 아시겠지만 흐령하다. 신은 비어있지 뭐 흐령 명이다. 비어있지만 명하다. 이치를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 이라고 하는 건 비어있는 거 공입니다. 그렇지만 뭐 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주 작용이 그야말로 신령한 거죠. 흐령 마음의 작용은 우리가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마음은 우리가 다 비우면 세상 만사에 대해서 비치지 않는 게 없다. 불교가 그렇잖아요. 불교가 그거잖아요. 그냥 불매. 그러니까 불매하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굉장히 밝게 모든 걸 다 밝힐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마음이다. 근데 어쨌든 마음속에 작동하는 이 명덕이라고 하는 것이 덕 자체도 바로 그런 것이다. 마음에서 들어가 얻었을 때 이 덕이라고 하는 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에 들어가서 그런 작용을 하는 일종의 힘이다. 이런 얘기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중리, 중리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거는 이치가 이미 우리가 얻는 순간 모든 이치가 이치 자체이기 때문에 중리를 갖춰진 것이다. 그러니까 만물을 다 응대해가지고 그게 적당 가장 알맞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다. 이렇게 주자가 명덕에 대해서 주석을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어떤 능력이다. 하는 걸 다시 달아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대학에서는 공자의 가르침, 이거의 가르침에 가장 중요한 것이 덕을 밝히는 것이다. 덕을 밝히는 것이다라고 대학에서 명확히 딱 지적했다고 한다면 중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중국은 그 통을 받아가지고 한 번 더 공자의 그걸 정의를 했다고 공자 가르침을 가장 잘 핵심을 찍어가지고 정의했다고 이야기가 받는 중국에서 자사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안 되면 시간이 중간에 끊겠습니다. 자사는 중용에서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라고 했다. 중용에서는 대학에서 제시한 명덕, 다시 말해 인간의 덕성, 그렇게 말하여 성은 천이 명하는 것, 즉 천이 풍부한 것이라고 하고 하늘이 좋다는 겁니다. 천이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한다. 그런데 도는 자, 이거 천명지위로 이렇게 딱 중용에 첫 번째 구절이 천명지위 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그러니까 하늘과 성, 성과 도, 도와 교를 가르친 관계를 그렇게 설명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하기를 도는 사람이 걸어가야 길이 아닙니까? 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도가는 길이니까 사람이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이다 라고 했는데 그거는 하늘의 명한 성에 따라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라도 벗어날 수 없다. 사람이 가는데 길로 가야 되지 벗어날 수 있는 거로 하면 길이 아니죠. 길을 따라야 되는 말이죠. 그러므로 도를 닦는 도를 제시하는데 도학적 수신에서 먼저 신도를 하게 했다. 왜? 벗어날 수 없으니까 반드시 닦아야 되는데 그 수신에서는 의미한 것, 숨어있는 것, 미미한 것 실수로 오히려 더 확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이치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는 반드시 신도이 혼자 있을 때 삼아야 된다. 그리고 뭐 공부하는 사람이나 자기 마음 갖고 마음을 살펴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군자가 신독을 통해서 개우의 약지하여 지정의 상태에 이르러 천하의 근본과 달도인 중과 화를 이루면 천지가 위헌하며 만물이 유건한다. 신독이라고 하는 건 맹이 설명이죠. 스스로 상고하고 두려워하면서 누가의 행동에서는 두려워하는 거, 건건척척해가는 거 하여튼 뭔가 근심하고 하는 걸 굉장히 높은 놈으로 치고 있네요. 어쨌든 두려워하면서 예절로 하듯이 뭔가 묻듯이 뭔가 묶어서 지극한 어떤 행동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가지고 그때 이거를 단순히 신도를 통해 가지고 이걸 통해서 중화를 이룹니다. 이건 그 다음에 중화의 설명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노 애랍지 미발을 미지 중이요 발이 중절을 미지하다. 그래서 중야자는 천하지 대본이고 화야자는 천하지 달도다. 이노 애랍의 상태, 일반적으로 뭐 정이라고 하죠.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정이 아직 자라지 않는 그런 상태를 중이라고 하고, 자라는데 전부 그 절도에 맞는 그 상황, 그 마디마디마다 꼭 그 마디 딱 맞는 그런 걸 화라고 하는데, 중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대본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달도다. 라고 해서는 신독을 통해서 뭐 하느냐, 결국은 중의 상태에서 행동에 그 중을 바탕으로 한 또 중에 바탕한 행동에서는 화를 이용을 해가지고 중화라고 하는 그런 그 천하의 근본과 달도를 습득한다고 할까요? 습득한다. 그리고 특히 또 군자의 중용은 시중이다. 공장을 또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또 시중 가면 주요 가면 연결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건 중요한 달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니까 시중은 과실이라고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정자가 자세가 중화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정자가 대학에서도 강조했던 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용에서 성자는 천지도야요, 성자는 인지도야니, 성자는 불명이 중하며 불사이를 하고 종용 이동하니 성인자요, 성자는 격성이 고집장이라 하고 해가지고 중화의 상태, 그 상태가 노력하지 않고 생각도 없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딱 맞닥하면 이건 성인이고 하늘이다. 하늘의 뭐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고 이렇게 봐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사람은 성을 진짜 그래서 그런 중화에 딱 맞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백성이 뭐지? 사람을 처음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라 선을 뺏겨가지고 아주 굳게 아주 그걸 꽉 잡고 이렇게 그러면서 노력해요. 그 방법을 그런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 그거 뒤에 제시하는 게 박학제 신문지
이게 방문, 사변, 행실, 연료, 박탁, 신문, 심사, 명령, 복행. 여력, 특선을 고집한다. 라고 하는 건 저희 먼저 알아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몇 분도 내가 체화해가지고, 실행해야 되니까, 당장 와서 10개 넣고,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또 명확하게 분별해서, 행실은 온독하게 행실하네. 이런 걸 하고 하는 거니까, 그게, 이런 것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바로 핵심이 고집하는 그 굉장히 내용이다. 굉장히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당이 이제 수명은 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저보다 더 잘하는 걸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게 좀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이게 나는 그걸 제 이야기하고 싶은 계속 좀 제시했는데 대학을 통해서 공자에 말했지만 명확히 특성의 함량을 목표로 하는 것을 정리했다면 중용에서는 그 특성도 성임으로 천명에 의해 인간에게 공부된 것이고 성을 따르는 것이 도라는 책에 이와 학문 전체에서 덕 문제 이거를 도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나갔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공자에 의해서 제시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았던 왜 그러는 거 저는 역사 전공했는데 이 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 무렵부터 체계화됐다. 공자 당시에는 도가 다른 말 갖고 어떤 얘기를 많이 하지 않다. 강문을 하거나 라고 하는데 도라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독특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다. 체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셨는데 이 무렵부터 제자니까 기본적으로 사회경쟁이죠. 자사자가 활동한 시기가. 그 무렵에 도라고 하는 게, 노자도 뭐 일찍 나왔다 하지만 사실은 노자 사상 전체는 그보다 더 늦게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도가든, 누가든, 아니면 음양가든, 아니면 무자든, 이 무렵 되면 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 아니냐. 요새 말하면, 제가 쉽게 이해하는 말이냐면, 처음에는 공자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좀 더 그런 식으로 해서 학문이라고 해서 생기다 보니까 이 인간이나 사회 아니면 자연에는 요새 말하면 과학적인 어떤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 가지고 인간의 문제라든가 어떤 자연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 자연을 깨뜨리는 게 뭐냐? 도다. 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도를 갖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사고 체계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서 그 중용은 그때 나타난 도 개념을 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좀 더 이야기해 본다. 그러면 과연 우리 어떤 인간의 행위를 뭐가 그럼 과학에도 맞느냐? 객관적으로 맞느냐? 하는 그런 식의 사고를 했고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체계화한 것이 중용 첫 번째 나오는 천명지기 지원에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소천지기 도라고 하는 말로 딱 들어가 그 다음에 그렇게 정리돼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이와 의도는 인문에도 역시 체결되고 있던 물을 본체로 하는 자연을 도도로 하는 도와는 다른 의미책을 가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자가 도를 노자한테 가서 배웠다라고 하는데 두 개는 근본적으로 육아의 도하고 도가의 도는 도덕이란 말하고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육아의 도와 덕의 어떤 관계나 노장의 어떤 도와 덕의 관계 이거는 상당히 그 체계가 다르다. 자연은 뭐또 배우려고 했지만 뭘 중심에 두느냐. 자연을 중심으로 보면 도를 도만 도법 자연 이런 자연. 그런데 인간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도덕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어디 보면 덕이 그 중심에 있고 인간 중심은 자연에서 나온 도 개념은 이거를 설명하는 하나의 체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중요이자 저는 여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여간 중요이든 주역이든 기본적으로 그 핵심에는 인간적인 가치 그거를 핵심에 둔다 하고 하자는 그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 그걸 도로 표현하든 덕을 표현하든 도덕을 표현하든 그 체계를 어떻게 표현하냐 그건 제가 지금 전에 설명을 못했지만 그런 것도 들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학의 8.5에 의하면 성은 성의로서 인간의 의지의 수양 단계에 작동하는 특성이고 이것은 정신을 따라서 인간의 마음의 수양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데 중용에서는 마음 자체를 깊이 있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노에락의 미발의 중과 이발의 팔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성정으로 작용하는 마음에 대한 이식의 유학적 성찰을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 당시는 이미 서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유아의 정신으로 쫙 익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인간의 마음 문제, 그 16자 실급, 인심, 유의, 도심, 유미, 유정, 유일, 인식, 결정이라고 하는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묘하니 정확하게 한결같이 근거를 잡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건 나중에 도심, 인심론하고 이기론하고 관계가 엄청나게 이제 신화학에서 많이 이야기된 부분인데 어쨌든 이 당시에 이거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다 갖고 있을 테니까 이거와 더불어 같이 온다고 한다면 마음을 그 마음 수양을 하는 것의 문제로 교육을 끌고 가고 있었고 그게 도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성경이라고 하는 쪽으로 이걸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풀려고 했던 그런 것을 보입니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주역에서 이거 중용이나 이와 비슷한 시기에 성립했다고 보이는 역경에서는 인간적 질서를 중시한 이가와는 대통을 달리하는 도가와 음양가나 오양가와 같이 당시 형성되고 있던 자연적 질서 일름 일량의 도를 중시하는 천지적 우주관을 흡수하면서 천지인 상자의 관점에서 인간의 이지가 주로 작동하는 성인과 구분되는 천이 풍부하여 인간이 풍수하는 것이라고 하는 덕 천의 공능이 덕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 이제 취기가 됐다. 하여간 지역은 기본적으로 자연의 어떤 천지의 변화 이걸 이야기하는데 그 천지의 변화를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 변화함으로써 그것이 드러나는 공능 그 천지 그 덕과 의리가 덕을 드러난다 천지가 라고 하는 걸 법을 빼보면 덕이라고 하는 천지가 움직이면서 어떤 덕이 표현된다 그러면 인간이 그걸 보고 알아들으면 인간이 덕이 되는 거죠. 아까 덕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수용하면서 덕이 된다고 했는데 근데 주로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세상 나무로 바뀐다. 바뀌니까 바뀔 때마다 그 상태에 바뀌면서 바뀌는 상황마다 어떤 덕의 표현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의 덕을 어떤 식으로 변하니까 어떤 식의 그 덕을 갖고 그 상태에 대처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거다. 그러니까 이게 천지 변하니까 이걸 도로 설명하고 그 당시에 도라고 하는 개념은 천지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이게 음양론하고 이때 경전들 중용 그 다음에 그 도가사상 주역 이런 건 전부 음양론이 출현하면서 세상을 일렁일렁하는 세상이 일렁일렁하는 그 도라고 하는 세상 변화가 그러니까 자연의 가장 큰 걸 보면 밤낮이단 말이죠. 그것이 음과 양이 일렁일렁해가 서로 갈라지면서 바뀌어서 나간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확대해보면 모든 것이 다 음양의 변화다. 그것에 의해 가지고 어떤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그런 관점, 이런 관점. 이건 공자나 그 당대에는 천이라는 말은 있지만 천지라는 말은 없다. 이때부터 인물에부터 이제 천지라는 말이에요. 천지를 음양이라고 하는 음양설이 등장하는 도라고 가지고 설명하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게 된다.
어쨌든 주역은 대충 그런 어떤 누가의 그런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주역적 세계관, 주역적인 유학, 이것은 후에 천인 한일설 한나 초에 오게 되면 준주문화학파를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농농선 이런 사람들이 하늘이나 사람이나 이천 동천 동일 뭐 이래가지고 기본적으로 같은 식으로 작동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는 물론 음양의 자연 질서 속에서 자연 질서를 더 이해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인간도 자연의 일부고 자연에서 작동하는 게 인간에도 작동한다는 점에서 인간을 이해하는데 합리적 요소가 굉장히 증가시키는데 기여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한대의 유학은 사실은 나중에는 제이스, 삼사단 이런 것이 팽내가지고 결국은 대붕대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런 심리적 요소도 동시에 가져와서 인간의 문제를 지나치게 자기하고 완전 똑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 문제는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요소적으로 분명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반성을 하면서 다시 우리가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신유학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도가 쪽으로 넘어가버린 도창산으로 붕괴되니까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이 전체적으로 도가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피를 중심으로 한 그쪽을 연구를 했죠. 그러니까 인간 문제 끌어들이는 거 말고 자연의 일부로 놔두고 하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 했는데 불과 들어오면서 그 말로 인간의 문제는 신이다. 신은 결국 신을 공이라고 바꾸면 이 신을 공으로 바꾸면 그건 남는 가까운 남는 건 리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리하고 비를 합쳐가지고 이기서 그걸 이제 유가적 어떤 해석을 하는 이런 쪽으로 하게 되는데 하여간 그건 어느 쪽에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경을 해석한 역전, 이거 12기라고 이야기하죠. 공자가 보통 옛날에는 썼다고 이야기했는데 역전 이런 기본적으로는古대 유학자들이 편지 않다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이것을 철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역전은 춘추시대에서 전국 중기까지 이루어졌으며 유가 사상을 주도하고 있다. 한다. 주역은 천지 만물이 끊임없이 전진하거나 태어나는 변화, 곧 여기 현상, 즉 실상이라는 것을 파악한 성인이 변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덕을 닦아 변화로 발생하는 무한을 극복하기 위해서 쓴 책이다. 주역의 역은 천지 만물의 변화의 원리, 즉 도와 그 공명인 덕을 계산과 사로 정리한 책이므로 여기서는 여러 형태로 덕을 연구하고 있고 또 사람이 덕을 닦는 것과 관계된 구체적인 계산도 포함하고 있다. 근데 자, 주역의 첫 구절을 너무 중요하다고 보는데 계속 제가 공간 입장이니까 제가 주역을 알아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주역을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데 이번에 그걸 알기 위해서 한번 살펴본 거죠. 보니까 주역 처음에 이렇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데 이해는 이건 정말 제가 하는데 이해니까 오해하신 거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데 막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좀 지나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역의 첫 구절은 그는 원형 이정하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천지만물의 생선 근원인 천의 괴상인데 이 괴사가 바로 원형 이정입니다. 주역 64개 이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그 세상을 이해하는데 음양으로 이해하는 차서도 일리가 있지만 그거의 변화를 64개의 어떤 그걸로 상징화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그 대단한 그 작업이고 법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64개를 통틀어 총괄하는 64개의 여기 의미를 총괄하는 첫 번째 문제 그런 게 아닙니까? 거기서 어떤 그 총괄하는 이 세상 전체의 의미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세상 전체의 의미가 원형 이정이다 라고 생각한 거나 비슷한 거니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해석했습니다. 이 원형 이정이 의미하는 바는 천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인
추동으로부터 하는 일년 작용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추동이. 이를 음양다음에 하계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방황하시는 보니까 어떠냐? 문헌전에서 동자가 말씀에 문헌전이 설명한 게 원자는 선지장야요, 해양자는 가지회야요, 이자는 이지화야요, 정자는 사실하냐. 원형이정이라고 하는데 인예지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원자라고 하는 건 선의 장. 봄에서 나왔으니까 봄에서 한번 뒤에 좀 이야기했는데 선의 장. 봄 선한 것의 우두머리다. 원. 이게 그 다음에 왜 그러냐? 뒤에 설명이 바뀌어 있는데 향자는 가지회예요. 형은 원은 선의 우두머리고 형은 아름다움, 훌륭함의 모임이 훌륭한 것이고 훌륭함의 모임이요. 리라고 하는 것은 의지화예요. 옳은데 그게 조화를 이루는 조화를 이루는 정자라고 하는 건 일의 줄기다. 자, 이러면 왜 무슨 말이냐? 군자가 체인이 조기 장애이며 군자가 인을 체득하면 체화해가지고 인을 자기 어떤 행동의 어떤 근본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면 좋기, 즉 사람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계절을 보면 계절의 첫 번째 원이 봄이라고 했는데 봄이 왜 선하냐? 선은 모든 만물을 낳는다 이거죠. 낳는 모든 만물이 낳는 행위, 모든 만물을 낳는 행위 처리하는 첫 번째 그게 모든 만물 낳는 건데 낳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낳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낳는 거 이상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낳는다라고 하는 그런 선한 거의 무슨 머리가 된다. 그 다음에 가회가 조기 합리며 그래서 될 수 있고 가회 훌륭한 모임이 조기 예에 합치될 수 있다. 이거 그 다음 여름이죠. 왜? 나왔다 그러면 바로 자라니까 그게 이제 형이죠. 여름이 되면 나왔다 그러면 일단 우국하게 그 다음에 바로 형통하게 자라나는데 그런 만물이 서로 모이게 된다. 그게 그런 모임이라고 하는 거는 여름이 돼가지고 온갖 그 사물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란다. 그건 그 하나의 모임이다. 이거는 뭐 모임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서 같이 존재한다.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예가 어디 있습니까? 예라고 하는 건 뭐 그 아름다운 그 모임, 그걸 질서지는 예가 있기 때문에 그 당연히 궁극하게 자란다라고 하는 여러분 곧 예를 상징한다. 근데 자연이 보여주는 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곧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물이 조기 과이며 물건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조기서 의의를 가한다. 여기 이거 뒤에 가보시죠. 뒤에 그 밑에 잘 보면 이체 중하와 사물 각득 기소리적 의무 불화. 여기에서 어떤 원래는 공연 단계에서는 리를 추구하는 거. 그다음 맹자도 마찬가지로 리 추구하는 건 안 좋아하는데 왜 하필 리입니까? 의의가 중요하지. 그러면 소위는 군자는 의의를 중요하고 소위는 리를 추구한다라고 하면서 이별을 안 좋아하는데 이거 보면 여기는 리라고 하는 말이 아주 스스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고 원형 이전하면서 리를 쓰고 있다 말이에요. 이는 물론 그 이전 단계는 문자는 리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자에 모든 사람은 전부 이렇게 하는 게 그만큼 좋은 가치가 있냐라고 했는데 그게 이걸 받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는데 이라고 하는 게 각득 사 물 각득 기소리 즉 의무불라 물로 하여금 각기 그 이로운 바를 얻게 한다. 모든 만물이 다 이롭다면 공평하게 이롭다면 이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조화롭지 않을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이롭다고 하면 그게 바로 조화로운 상태다.
그러니까 육아에서 주장하는 것은 의익입니다. 옳은 이익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옳지 않은 이익이 아니라 옳은 이익, 맞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이 다 각 이롭게 하는 상태, 이거를 그런 이로움이 있다 하면 그야말로 진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건 개념적으로 뭐냐? 가을이다. 모든 만물이 다 익어간다. 각자 다 익어간다. 그 하늘은 모든 만물이 그야말로 다 그때 소득을 해가지고 익어갈 수 있도록 다 공평하게 나누기. 그건 계절적으로 말하면 바로 가을에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고 종이 간사라고 하는 건 정보자, 정지 소재의 도수지 소위 지 물고자야라. 고 종이 위 사진간이라. 근데 이건 복고 단단하다, 붙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름의 소재가 있는 것을 알고 뭐가 뭔지를 알고 그러고 굳게 지키는 거야. 정보라고 하는 건 뭐냐? 올바른 게 뭔지 어디는지 알고 그걸 굳게 지킨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소위 지 물거다. 알면서도 가지 않는 거다. 행동은 우리 소입니까? 알면서 안 가고 그걸 지키는 그 단계 알고 뒤로 지나가면 행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이런 거. 그걸 다른 말,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준비가 된다. 겨울이 돼가지고 만물이 다 죽은 것 같지만 그런 겁니까? 밑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 이정자는 성정이다. 성과정. 그래서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는 하늘부터 풍선, 덕을 보고 변화를 보고 배우고 있는 그 성정이 씨앗처럼 들어가 있다. 딱 지고 있으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갖춰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이 쭉은 자연의 이치의 변화, 출하수동이라고 하는 것로부터 그 어떤 변화의 그 덕이 뭐냐, 영향이 이제 그걸 인간한테 하던 힘은 이 예지다 라고 하는 식으로 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이처럼 주역은 천지 운행의 근원적인 시원인 천의 사덕을 천명하는 것으로 시작한 동시에 천에 의해 시작된 운행이 천지 운영의 도가 작동하는 드러나는 덕이나 사람이 그 덕을 얻어 담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주역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역 대사전에서 주역은 60앞도 경전 본문의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결과 있고 경문이 있는 거죠. 하지만 주역의 의미를 설명하면 뭐 대사전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이건 이 부분의 경우는 제가 안 그런 한 개도 없고 여러분 그대로 뺏겠습니다. 우리 정교 시장님이 제가 이 덕 때문에 대체가 모르겠다. 도저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왜 저래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건물을 내가 소개해 줄게 하면서 여기 보면 장영대 주요 평론연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논문을 하나 보내줬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이해되는 것도 많고 이해 안 되는 것도 많고 정리한다고 정리했는데 그냥 절반 정도는 이 의미도 모르고 정리했다. 그래도 어쨌든 저는 큰 줄기를 잡고 지역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이해와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지역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할까, 그리고 경험을 전개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주역 대사전에는 주역에서 어쨌든 공자가 뭐 했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역의 의미를 총괄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그걸 제가 파악했는데 그걸 최선 맞겠죠. 다른 주역 몰라도. 하여간 대사전에서 종류나 이런 거 보면 지덕, 대덕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지덕, 대덕은 천지가 만물과 만사를 생육하는 지극히 크고 지극히 하기 쉽고 좁기 쉬운 덕을 의미할 때 이런 말을 쓰고 신명의 덕, 신명지덕 이거는 만사 만물을 생성시키고 변화시키는
천재 위대한 작용을 이야기할 때 설명이 되겠다. 혹은 그걸 밝힐 때 성인이 그걸 보고 밝힐 때 밝힌 그걸 신명지다. 어쨌든 밝힐 대상이 천지만물의 변화, 그러니까 천지만물의 변화는 정말 신통방통 도대체 미묘하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다. 그런데 성인은 그 접근해가지고 그걸 상으로까지 밝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성인이고 하늘은 그런 작용을 한다. 정말 우리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덕을 베푸는 변화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어떤 작용을 하는 하늘 천지적인 어떤 그 덕을 이야기할 때 이런 어떤 신명지덕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덕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근원이 처음에 좀 작동한다. 기존에 덕이라고 하는 게 하늘이 덕을 인간이 받았을 때 덕이라고 하는데 그 주체는 하늘이 준다고 했는데 그런 어떤 하늘의 변화, 그 하늘의 작용 공능 이런 것을 설명하는 점에서 전통적인 어떤 천관념을 천지 세계관을 정리하면서 개성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서 덕을 지칭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성덕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성덕은 특히나 일심 비덕 그 덕을 날로 새롭게 한다. 천지의 그 덕중에서 매일매일 새로워지잖아요. 오늘 어제 똑같은 제가 떠오르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떠오르고 내일은 제가 또 새롭게 달라요. 그 하늘 밑에 하루하루가 똑같은 날은 없다. 끊임없이 달라지죠. 일신, 무일신 함께하는 이런 거로 하늘이라고 하시면 천지라고 하시는데 그런 걸 지칭할 때 성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진덕이라는 말은 또 하고 승덕이요. 진덕은 개인이 자기 자신의 그걸 정지시키는 거예요. 진덕에 있어서는 문헌전에서 어쨌든 충과 신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자기 개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걸 진덕하게 하는 이런 거는 자기 자신의 그걸 수양에서 넘어가서 옆에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이걸 하면 승부죠. 아까는 경주 오령에 가면 승덕정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제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게 무슨 말인지 왜 다른 사람은 숭의라고 하고 숭이라고 하고 숭예라고 하면 잘하는 건데 뭘 그렇게 숭덕전을 갖고 그걸 했나 이렇게 좀 생각했는데 이거 진짜 좋은 말이 되는 겁니다. 숭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인간, 일반적인 어떤 이런 어떤 하늘의 덕이 있다 보면 그 덕을 가지고 인간 사회하고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현인지덕인 것 같습니다. 육아의 목표와 근자를 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지만, 그러니까 현인덕이라고 하면 그 자연의 덕을 인간이 어떻게 수용해가지고 그걸 인간사회 적용할 때 이야기하는 거 현인지덕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사전에서는 현인의 덕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가부적 현인지덕 가대적 여기는 없습니다. 지금 공부를 안 썼는데 가부적 현인지덕 가대적 현인지덕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은 현인의 덕이고 크게 될 수 있는 것은 현인의 법이다. 덕업 일치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아시죠? 덕업 일치가 뭐죠? 모릅니다. 저는 설명 잘 못할 텐데 저는 모르고 모를 때는 같이 넘어가는 걸 하겠습니다. 덕업 일치가 어쨌든 좋은 말이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그 일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내가 하고자 하는 진정한 어떤 내심의 어떤 그 소망 이것이 일치된다고 하면 정말 그게 일치되는 것이 단순히 무슨 뭐 그런 단순한 건 게 아니라
이게 더 실현된다. 내 말이죠. 내가 생각하는 좋은 내 어떤 내면이 실현되고 그것이 일에 속에서 실현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좋은 상태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것이 오래 지속될 수 있고 크게 될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현인지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인지덕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천지자연의 변화, 여거의 변화에서부터 나온다. 뭐가 나온다. 여거의 노는 뭐냐? 여거는 선생님도 많이 들어보셨겠는데, 여거의 노는, 역도는 궁적 변, 변적 통, 통적 구,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세상 변화의 이치가 궁하면, 살다 보면 궁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음양의 조화가 막 변해 가다가, 어떤 형태가 딱, 그럴 때는 변화를 딱 필요하다. 변화하면 어떻게 되느냐? 꽉 막혔다가, 꽉 막힌 게 뭐가 아닙니까? 통합이 된다. 통합이 되면 이제 다시 또 오래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건 정말, 이게, 여기 도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바람직한 상태,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보게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어떤 기본적인, 여거의 어떤 변화 법칙, 여거의 도를 알면, 근데 여거의 도는 얼마나, 어떻게 보면 평이하다. 물론 어렵지만, 공화는 변화를 한번 깨보고, 변화가 깨보고 다시 또, 생겨나가지고 또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누구나 다 쉽게 따를 수 있는 이런 수입니다. 여기로부터, 천지 변화로부터, 이 현이는 그런 것을 배워가지고 아주 편하고 쉽게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걸 최대로 따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계사하 2장에 나오는데, 계사상 12장에는 동자가 어떻게 말하냐면, 가와 성인, 입상이, 진이, 절기의 정의, 계사의 진기원, 변이, 통지의 진리, 고진무지, 진시. 여기 뭐냐면, 통하고, 통 다음에, 궁적, 변적, 통적, 구 했는데, 통 다음에, 변이 통지, 이 진리, 그러니까, 변하면 통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로움을 다한다.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요 얘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장비경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그러는데, 장비경 선생님이 보기를 보고, 요거 궁적변, 변적통, 공적구가 그런 어떤 변화의 정리를 동자의 말까지 합쳐가 해석해 보면 중간에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난물, 아니면 모든 걸 이론을 다 할 수 있다. 자, 이 변화 쉽기도 하고 이론도 더 구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조건은 좀 있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계사 12장에 하늘이 돕는 사람은 여거의 도에 순응하는 사람이고, 사람이 돕는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이다. 약속을 이행하고 순응할 것을 생각하며 게다가 현인을 생성한다. 그래서 하늘이 그를 도우고 길하여 어떠한 불리함도 없게 되는 것이다. 이름을 하면 기본적으로 영리한 게 아까 있다. 이따리야 원리도 하지만 그 속에 또 이론까지 이야기한다고 하면 조건이 있어서 순응입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이 뭐냐? 다시 정리해보면 조금 읽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응하고 신뢰하고 상현, 보신 사람을 따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오래 간다. 라고 하는 천지 변화를 인간이 활용하는데, 그 활용하는 사람은 누구냐? 현인이고, 그래서 현인이 활용하는 그런 거를 방금 이야기한 내용을 현인의 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고 공부하고 할 때 제일 맞는 거는 바로 현인적 혼자를 추구하고 혼자를 활용할 수 있고 혼자가 받아들여야 되는 조건, 이런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만약 그 주역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부분을 어쨌든
다른 분이 써놓은 글을 인용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한번 시연을 했습니다. 됐네요. 지역에는 또 지역 대사전에는 부득 9개 64개 중에 9개의 교회는 구체적으로 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자연적 현상을 분석한 괴를 가지고 덕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달을 보기는 그렇고 한 개의 예를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괴 이건 천택 이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못이 밑에 있고 위에 하늘이 있는 위에 하늘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괴는 질서를 존중하고 예의 바른 행동을 의미하며 상하 간의 화목하고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화인지 화인지. 이 괴는 위에 하늘이 천이 있고 아래는 연못, 태도 있는 평상을 보는 괴인데 이런 천지 자연의 질서를 갖다보면 인간에 있어 상하 관계를 바르게 함으로써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을 상징한다. 자연스럽다 입니다. 산 위에 못이 또 어디 하늘 자연스러운 어떤 자연의 질서가 이루어진 모습. 석계전에 의하면 이 교회 바로 앞에는 소축배가 있는데 소축배는 물질이 축적된 다음에야 예절이 있다. 그러므로 이교가 갖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교회에 대해서는 예를 행하면 대통하고 그 연후에 안 입는다. 이렇게 연후 안 하고 있다. 여기서 이가 바로 예다. 이 괴가 그 다음에 대사에는 호랑이의 꼬리를 뒤따르더라도 호랑이는 물리는 일이 없다. 형통하다. 앞에 하늘은 호랑이처럼 강한 정도고 위에는 따르는 건데 그래도 어떤 연못이라고 하는 것이 좀 부드럽고 호랑이한테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게 보이면서 호랑이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물리는 일 없이 그러니까 그 상태가 아주 통통한 상태를 보입니다. 단사에는 이교의 현상은 유순한 자가 강정한 자를 따르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래에 있는 태가 위에 있는 근에게 즐거움을 주면서 서로 감흥함으로 꼬리 뒤를 따르더라도 물리는 일이 없어 형통하다. 무효와 양형이므로 중정하고 감정의 덕을 지녔으므로 재앙의 지위에서도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예, 오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는 광명정jam의 상징이다. 단사에 대한 주에서는 왕필 이런 근을 강정한 덕을 가진 자라고 했다. 또한 단사 중에 중정으로부터 광명야까지에 대해서는 오요의 덕을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요에 대해서 그런 어떤 대사를 이루는 것이 있다. 상사에는 위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에는 연못이 있는 것이 있기다. 군자는 이 꾀를 보고 상하간 마땅한 본문을 구별하면서 백성의 마음을 안정시킨다. 그래서 이화이지 이 꾀에 따라 질서를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화목하게 되고 성공에 도달하게 된다. 리화양 객계에 나타나는 도리를 실행하면 행동이 좋아하게 된다. 라고 해서 이 꾀를 통해서 질서를 존중하고 예의에 맞게 행동하면 상하 간에 화목하게 되므로 자연히 성공하게 되고 결국은 조화롭고 균형 잡힌 행동이 몸에 배게 됨으로써 이로써 이 꾀가 바로 수덕, 덕과하게 대해서는 수덕의 토대가 된다. 이 꾀. 자, 그러니까 9개 중에서 이 꾀 같은 경우는 그런 상태. 이런 거는 덕과관계에서 이야기하면 수덕의 꾀다. 덕의 기초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경계, 옥계, 한계, 소계, 입계, 공계, 정계, 소계 등의 덕과 관계된 괴가 천지자연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 인간이 어떤 식의 덕을 우리 삶에서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덕을 어떻게 그 덕의 바탕으로 삼고 그걸 담고는 또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서 서를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라고
자, 그래서 마지막 9페이지 결론으로 읽고 마지막으로 넘어가는 이렇게 주역은 성인이 천지 만물의 변화에서 그 천지 만물의 덕을 보고 얻어 천지인의 만사를 경영하는 처방을 준다는 위해서 의미를 가진 책이다. 군자 여인은 그 덕을 얻고 수양하여 자신의 덕을 닦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함께 나간다. 자, 하여간 덕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을 알면은 자연 속에서도 덕이라고 하는 것이 적극되고 수양할 수 있는 표현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주역에서는 그 개념을 자연을 확대시켜서 설명해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맹자의 사극. 누가의 전체적으로 말하면 누가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집중하는 그런 인간의 중심에 두고 설명한 덕이든 이거는 이런 건데 아니면 초기에 중국의 자연학에 하신 오염설의 발전에 따라가 그쪽 그 부분도 수용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체계를 세웠는데 그게 좀 지나치게 주역 바꿔서 지나치게 갔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영향이 좀 생겨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시기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인간의 덕 개념이나 행위의 개념이나 행위 주체 이런 걸 다시 인간 속으로 인간의 마음속으로 끌어들어가지고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게 맹자입니다. 그 맹자는 연대적으로 그렇고 맹자 장자하고 무장능이 알려서 또 주고 영향을 주고 갖고 있다고 하는 건 밝혀지고 있는데 하여간 맹자의 사들을 통해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객관적인 도와 성과 덕에 대한 관심이 존재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중용과 주역이고 맹자가 전체적으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활동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보면 맹자에도 성자 천지도야야 사성자 인지도야 기성이 부동자 미지유야 불성 미유 능동자야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주고 성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을 주다 기성하고 지극하게 정성을 다 했는데 감동하지 않는 건 없더라고요. 불성하고도 또 남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또 없다. 그래서 사람은 남을 움직이고 같이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실하면 최선의 성실하게 거짓 없이 자기의 실제 있는 것을 다 그대로 가지고 정성을 다 해가지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맹자는 성천이라고 하는 걸 확인시키지만 주체는 사람은 인야자는 인야라 합의연지 도야다. 맹자 전지상 인이라고 하는 그 이죠. 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인이가 사람이 무슨 말이죠? 합쳐서 말하면 그게 도다. 이 도 개념이 이 두 개 합쳐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그 신유화 보면 주의는 도는 일념 일량 위지도라고 하는 주역의 그거를 일념 일량 위지도를 일념 일량하는 소위연이라고 해서 도를 소위연으로 해서 까닥 이렇게 바꿔봅니다. 근데 이거 아닙니다. 이런 일념 일량 하는 게 있죠. 기가 일념 일량, 기는 뭐 일념 일량 하는데 그 까닭을 일념 일량 도다 하면 물론 까닭도 포함되지만 일념 일량 기도 포함됩니다. 도라고 하면 그거 빼고 도는 두 개 다 포함한다. 이거 봐. 이는 소위 사람이 까닭이 뭡니까? 그게 인을 도덕이라고 하는 도덕을 갖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만 들어보셨죠. 도에 관한 인야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 천멸이야. 그런데 도가 인만 있느냐? 소위만 있느냐? 아닙니다. 거기는 일념 일량하는 기가 있다. 사람 몸을 가져야 돼. 그 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몸을 두 개, 기와 일을 합쳐야 도다. 근데 이제 도가에서는
도가에서는 도는 물을 본체로 한다. 자연을 풀어간다. 라고 하고, 도는 유화무를 섞어가, 유화무가 같이 작동하는 거. 그래서 도하고 연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도, 문제는, 도는 뭐냐? 도는 그러니까 유화무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데, 그 본체는 물을 번쩍한다. 이게 뭐냐면 테롤이라고 어떤 제가 뭐라 했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도가의 도는 도주에서 도는 근본적으로 유물을 경하지만 도하는 게 그 두 유무작용이 없으면 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은 무가 근본이다. 이거는 자연, 그래서 자연입니다. 모든 만물은 기의 작용인데, 만물 사람도 기의 작용인데, 근본적으로는 도는 그 작용하는 만물의 어떤 그 성, 그거는 근본으로 들어가면 뭐다? 무다. 그래서 성은 뭐냐? 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각자입니다. 각 물의 기의 어떤 성입니다. 그래서 이건 자연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그 속에 그런 그 세계 속에 넣으면 모든 마음은 다 똑같이 존재합니다. 그 근본은 저거 그 자체로 그런 거고, 인간이라고 특별히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자, 여기는 육아의 도의 근본은 인입니다. 그때 그 사람인 기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동시에 그 기가 기인 소위 인이라고 하는 두 개 합쳐져 있는 걸 지칭한다. 무슨 말인지 하여간 있다 이거죠. 두 개가 그때 어떤 일념일양하는 기의 어떤 그 일념일양하는 그것의 그 근본이 뭐냐라고 하면 그거는 있다. 태국 상태로 그거는 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어려하지만 평등되어 있긴 하지만 인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도가는 일념일양한데 그게 도 실제는 뭐 그게 이미 결국은 이미 그건 인위적인 거 아니 좀 하여간 무의 무역 무시 아니면 그게 그 물을 도를 향한 향도 삼득역 도가에서는 그 지식이나 욕망 뭐 행위 하나도 없이 순수하게 이쪽으로 아무도 없는 비와야만 진정한 도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그 근본의 좀 행위나 어떤 가치 개념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없다고 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도가다. 그런 점이 차이가 있다. 아까 다르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맹자의 말로도 도를 해석하는데 확실히 도가가 많이 유행하고 있지만 그런 건 좀 전혀 살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나 맹자가 그렇다고 해서 도라고 하는 말 안 쓰는 건 아닙니다. 맹자는 유가적인 의미에서 도를 이해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맹자는 행위의 준칙인 도를 객관적 천지 만물의 도나 천에서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인간의 마음에서 찾으려 했다 이렇게. 지인기 신자는 지기성량이 지기성적 지천이라. 그겁니다 이거는. 힘을 다하면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고, 그러면 그 성을 알면 사람의 본성, 사람의 정신을 알아야 그 하늘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종기심하야 양기성을 소위 천야라. 그 자천이야. 하늘 모신다고 하는 게 뭐냐? 그 기준을 우리한테 마음 보존해가지고 그걸 거기 있는 특성을 함양한 인간의 마음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이신야라, 너희는 일로야라. 길을 버려두고 가지 않으니 그 마음을 쫓아내고는
추방해놓고는 바깥으로 내돌려 놓고는 찾으려고 구하지도 않는다. 애제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심이 기본적으로 사람 마음속에 있고 거기서부터 찾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성선설 핵심은 사덕이죠. 사람은 처음부터 태어납니다. 이걸 본성을 잘 키우면 인예적의 사덕, 특성이 자라서 분자가 될 수 있다. 사덕이 일단 우리 아니냐. 그런데 우물 비유, 뭐죠? 보임지식을 갖고 있어. 이런데. 하여간 그런 각도에서 양념, 짱 이야기하는데, 맹자의 어떤 성격이 어떤 거냐? 사덕설, 사단은 긴데, 사덕은 뭐 리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기설에서 뭐 논쟁이 있는데, 그게 뭐 어떤 사단의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맹자한테는 호연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호연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크고 당당한 기운으로 도의로 기른 바로 무슨 기운이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의를 실천함으로써만이 사회적인 길을 길러주는 거다. 길인데 말이죠.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길러준다. 그랬더니 덕이라고 하는 것이 깁니까? 덕입니까? 입니까? 미입니까? 자, 길러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결론적으로 저는 어쨌든 맹자의 어떤 하여간 처음 이런 어떤 위화에 대해서 제가 위화적 도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잘 몰랐는데 어쨌든 영남 학파들이 영남 남인이 어쨌든 남인들이 줄이려는 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옛날에 젊을 때는 말거수주의하니까 계속 뭐 50대 60대 가까이도 어디 가면 나는 비론자다, 유물론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이다. 육체적 노동이야말로 인간의 어떤 그 가치를 생산해주고 우리를 복지를 가져주는 그야말로 인간 해방해주는 가장 중심적인 그런 철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저한테 갈등을 많이 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서 어떤 확 끌린 것 중에 하나 왜 주기론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태기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직접적으로 표현될 길은 정말 없는 것 같은데 기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뭐 그게 뭐 길을 타고났던 말든 이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는 게 관심이 있었는데 하여간 줄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할까?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옛날 어른들이 줄이를 주장했는가? 하다가 오늘 제 생각에 뭐 약간 깨달은 비슷하게 그런 식의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 이가 발현될 수 있는 거구나. 이가 내 마음속에 도덕이 있고 도덕이 바로 내 행위로 바로 표출되는 거구나. 저는 그게 고민하고 있는데 생활 속에 그런 느낌이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맹자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뭐전 맹자 전체 체계적으로 이런 것도 보고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어쨌든 고생이 마음에 드는 게 고연주의.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도덕을 실천하면 끊임없이 실천하면 점점 커져가지고 세상을 덮을 정도의 큰 힘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기라고 하는 것도 도덕적인 비유는 아닙니까? 기가 도덕에서 도덕을 표현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그 유관이 보는 덕은 기도 작동하고 비도 작동하는 게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두껍죠? 제 생각을 했다가 이걸 말씀드리니까 두껍는데 뒤에도 또 비슷한 얘기 더욱 두껍는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시간도 되고 있으니까 다음에 제가 공부 좀 더 해가지고 혹시 평소에 이야기나 대화 중에서 선생님들 배울 수 있지만 그렇게 배움을 하고 오늘은 결론도 없고 그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야기를 참 잘 들었습니다. 결국 별은 받고 얻는다 그랬는데 그걸 어디서 얻는지 또 얻는 방법은 또 어떨지 있고 그걸 첫 번째로 묻고 싶고 두 번째는 도를 내가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본도 이게 사람이 잘못해서 정도를 벗어나서 예도로 갔을 때 그걸 바로잡는 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벽을 넣는다 그랬는데 벽을 어떻게 넣는지 그걸 방법 너무 길어가지고 다 이야기를 자 지금 제가 강의 말씀을 잘못해서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도라고 하는 건 수도지위 교라고 있습니다. 도를 얻는 거 수라고 하는 것이 닦는 건데 닦는 게 얻는 거죠. 수라고 하는 게 자 덕을 얻는 거라고 하면 벽을 저걸로 얻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닦아서 벽을 넣는다. 이게 진짜 체중이야. 그 체를 하려면 자 중화라고 말씀드렸죠. 이반 조용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이게 과연 어디서 나왔는가? 내가 일화이락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언제 발현하는가? 이걸 살피는 것도 그렇고 그게 발현하더라도 그게 상암에 시중이라고 하는 그 상암에 다 어떻게 하는가? 한 이런 것도 그 수도의 중요한 그러니까 중요해서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제시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역에 내가 사람이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그걸 살피면서 그거를 닦아 나간다. 그 발휘되는 거. 그때 내가 어떤 일을 동경이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뿐만이 아니고 그건 하나의 중요하고 한번 전체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조금 그거 하기 위해서 밥 붙잡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성지자 성지하라고 뭐 해야 되느냐? 박학 심사 신문 그다음에 신도 문제 있죠. 그래서 배우고 생각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건 커진다. 그런 게 있죠. 그거의 기록 커지고 그에 대해서 어느 말은 깊이 알고 행동하게 되면 그 실천과 공부를 통해서 이게 세상이 그 다른 말로 하면 경물치기하는 거죠. 경물청이 서기 응시까지 하고 실천하고 그러니까 내외를 다 같이 닦으면 수신과 지인을 같이 지인도 크게 보면 수신의 일본이죠. 그걸 다 하게 되게 되면 그건 여기에 대해서 알게 되고 우리는 인간의 그 능력은 지식은 갖고 있고 지식은 없다. 어려움 불명하다. 우리는 불명은 그렇잖아요. 모든 만사가 다 뭘 알고 있습니까? 마음을 참 모든 게 다 비치고 다 할 수 있다고. 그만큼 우리 마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다. 쓸데없는 집착이라든가 어떤 그 잘못된 뭐 매도를 나와가지고 딴데 하면 그게 방이죠. 냉정한 말은. 그걸 쫓아가 나가 있는 마음을 찾을 줄 모르고 마음대로 하게 하면 이 사람은 평생 뭐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도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하라니까요. 1시간 반 넘게 열광한 우리 박재근 장님인데 큰 박수 한번.